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금식과 새 포도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금식이 무엇이죠?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근데 왜 먹는 것을 금하죠? 먹는 것을 금하게 되면 죽는 거죠. 근데 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약 시대에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죄를 속죄 받기 위해서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금식을 할 때 어떤 때 금식을 하냐면 내가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할 때, 그때 금식을 하죠.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통과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어떤 큰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보통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이 십계명을 받을 때 28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기록하셨으면 그냥 웅웅웅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걸로 보지, 영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을 때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또 금식도 합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여기 1절부터 쭉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죠. 4절에 로뎀나무 아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힘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 이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할 때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버립니다. 엘리야가 더 이상. 이럴 때 천사가 그에게 오셔서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6절에 물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 회복시켜 주시죠.
엘리야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보통 이 요즘 말로 하면 엘리야가 번아웃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회복을 시켜줘요. 8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게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때 40주 40야 동안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금식의 어떤 할 때, 구약의 금식을 할 때 그 표현의 대표적인 문구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금식은 왜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할 때, 근데 그 뜻을 정할 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내가 그 길에 순종할 때, 그때 금식을 하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보고 40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40 금식하다 보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뭐 하게 될 때면 해도 되지만 저는 이게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금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며칠만 굶으면 벌써 해롱해롱해서 여기 금식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을 내놓고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뭐 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18절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실은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그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금식을 해야 되죠? 그냥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합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게 될 때 금식하게 될 거야. 내 제자들 지금 나와 함께 있지. 근데 너희들이 장차 나를 끌고 가서 죽일 터인데 그러면은 내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 설교 요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금식 기도를 받아주십니까? 첫 번째,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것이 애통한다는 자체가 그냥 자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죠. 또 에스겔 9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절기에 왜 안 하지? 왜 정해놓은 그 날에 왜 너희들은 안 하지? 이러면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금식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그냥 오늘은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남들이 가니까 안 가면은 또 괜히 또 안 왔다고 또 누가 뭐라고 하니까 해서 겨우겨우 끌려서 오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일들은 여기 작은 2번에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7장에 보면은 어느 베델 사람이 와서 성전이 어느 정도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나를 위하여 기도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했다고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 금식하는 그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속을 들춰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여기 큰 1번 작은 3번입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이 대한 그런 말인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드립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으로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 이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을 원하며 오히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줘.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긍휼을 더 중요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번역해 주시는 거예요. 해석해 주시는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인됨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주님께 자복하고 나오는 그 죄인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예배냐 긍휼이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하긴 뭐하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 4번, 5번 있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어떤 이 긍휼을 베풀던 무엇을 하든 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만든
틀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끝. 나는 하나님께 정해진 기도 드렸으니까 끝.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을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막 논하는데, 그것은 의식적인, 예식적인 이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금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도 없이 그냥 율법에 따라서 금식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 제사장들이 언제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만 매여서 묶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당신이 금식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죠? 세례 요한이 입을 벌려서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또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거지. 당신들은 왜 금식 기도하지? 이유도 없어.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야. 금식이라는 것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여기 설교요약 큰 1번에 작은 6번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봤을 때,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라는 그 말씀이 실은 금식 기도의 본입니다. 그냥 금식 기도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순종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7번에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금식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그냥 나타나는 대로, 그냥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가 돼 있으니까 금식하라니까 금식하고,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껍데기로 거칠의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다 속아요. 되게 신령한 사람이네. 되게 영적인 사람이네. 근데 속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속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리죠. 그리고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들이면서도.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기 21절,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의 이 새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new입니다. 그죠? 새로운 것. 시간적으로. 또 다른 개념은 질적으로 다른 좋은 것입니다. 칼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헬라어로 네오스가 시간적으로 새 것이고, 질적으로 좋고,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가 칼로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란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지 모든 것이 온전하다는 얘기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넣으면은 새 포도주의 나오는 그 압력에 의해서 헌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럼 포도주도 망하고 부대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 요약 큰 2번에 작은 1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 좋은 포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물 5개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거기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던 그 마스터가 그것을 봤더니 진짜 좋은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 그 마스터가 한 얘기가 너희들은 어떻게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으냐. 왜냐하면은 처음 포도주는 그 당시 관습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집에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포도주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으니까 좋은 포도주를 줘요. 그 다음에 술이 어느 정도 취하잖아요. 그럼 나쁜 포도주를 줍니다. 그럼 이게 뭐 술 취한 상태에서 먹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너희들은 나중 포도주가 더 좋냐는 얘기예요. 나중 포도주는 실은 물이었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합니다. 그건 요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큰 2번, 작은 2번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른 말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작은 3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 의하여 타락해버린, 완전히 죽어버린 그 사람, 옛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작은 4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고집대로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의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뱀의 유혹과 함께 자기 자신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기 직전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여기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것이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6장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육만 남죠. 육만 남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포함한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설교야 큰 2번에 5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주장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하면 성령께서 너희놈 그거 하면 돼?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탄식하시며. 그 탄식이 어떤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신 그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다는 그 모습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이세요. 성도 여러분, 저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갈 때 그냥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내 할 일을 하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냥 나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다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서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그 영혼 앞에 막 안 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영혼이 있으면 좀 붙잡아서 그냥 좀 맴매 좀 하고 이렇게 하시지 왜 그걸 내버려 두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안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마이크로칩을 떡 넣어서 내 생각과 상관없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기계로 안 만드셨어요. 똑같은 인격체로 만드셨죠. 그리고 인격체를 존중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님이 강권해서 이렇게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너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만 지고 땡이 아니라 날마다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다 모여서 집회에 모여서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이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마음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 새 부대, 주님이 주시는 이 주의 영,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계시기 위해서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창세기 6장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육신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뭐 논쟁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깊은 천국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느냐? 형식적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게 뭐예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자체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것이 주의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야, 내 마음 이거니까 야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랑을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1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어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이죠? 슬픔도 없고, 그렇죠? 병도 없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왜 치료하는 열매가 있죠? 왜 거기서는 영생을 누리는데 왜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수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시작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딴따단하니까 다 아니에요. 여기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온다는 얘기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뜻이요. 12열매가 과실이 달마다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과실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천국에 가서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이 뭐죠?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면 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남이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예배 빠지거나 기도에 빠지라는 얘기 결코 아니고 억지로라도 와야죠. 근데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 때 그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짧은 본문 가운데 깊은 진리, 주님의 생명의 교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